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신자들과 함께 모이는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듣고 나름대로 실천을 해왔습니다. 오늘 아침 이 새벽에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교회는 세상에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다. 만일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풀어갈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고, 교회 보고, 너희는 교회 안에서 빛이다. 교회 안에서 소금이다. 이 말씀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초점이 이걸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돼요. 자, 보십시오. 촛불이 있습니다. 초는 자신을 위해서 빛을 내질 않아요. 초는 자신을 태워가면서 다른 주위를 위해서 빛을 냅니다. 소금은 자신을 위해서 짠 맛으로 녹아지고 없어지지 않아요. 다른 것을 놓고 짜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맛을 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세상의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한다. 이게 정확하게 알면, 이걸 정확하게 깨달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이 조금 삐딱하고 잘못되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경쟁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도토리 키재기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는 자신을 위해서 빛을 밝힌 게 아니라 주위를 위해서 녹아지면서 빛을 발하고 소금은 녹아지고 없어져 가면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맛을 다른 무나 배추나 생선이나 그 맛을 들여가지고 하도록 자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봐요. 이걸 정확하게 교회가 무엇이냐고 우리가 깨닫지 아니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가요. 여러분,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교회 안에 늘 다니면서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 첫째로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다. 자, 13절 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어떤 거예요? 짜다는 거예요. 왜 짜냐? 역할이 있어요. 소금은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썩는 것을 막습니다. 자, 소금이 생선에 뿌려지면 생선이 썩지 않아요. 소금이 삶은 콩에 뿌리면 콩이 썩지 않습니다. 소금이 무나 배추에 뿌려지면 무, 배추가 썩지 않습니다. 소금은 썩는 일을 방지하죠. 또 하나, 소금은 맛을 내는 일을 합니다. 소금이 생선에 뿌려지면 맛있는 굴비도 되고 맛있는 고등어도 됩니다. 삶은 콩에 소금을 뿌리면 된장이 되잖아요. 또 무와 배추에 소금을 뿌리면 김치가 되잖아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스스로 없어집니다. 소금이 나 소금이다 하고 생선이 있고 무, 배추가 있는데 난 소금이야. 난 소금으로서 소금을 지켜야 돼. 난 소금이야. 그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은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게 하고 그리고 소금은 없어져 버려요. 형체가 없어져요. 생선에 되든 무가 되든 자기는 없어져요.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신자, 예수 믿는 신자와 교회의 역할도 이 세 가지하고 비슷합니다. 자, 신자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 하나는 신자와 교회는 썩어져가는 사회를 썩지 않도록 막는 일을 합니다. 자, 이 세상과 사회는 그대로 놔두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의 세상의 모든 제도나 모든 것이 부패하고 타락해 가잖아요.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이 평양이나 이런 데 활성화될 때는 정말 소금 역할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저 사람들은 닮아가야 되겠다. 정직하고 절제 운동이 일어나고 사랑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자와 교회는 맛이 없는 삶을 맛있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예수 믿고 보니까 그냥 사람이 세상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뜻이 있구나. 정말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이 있어서 인생 살아갈 맛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삶의 맛, 사실 기독교의 문화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신자와 교회는 세상의 어느 곳이나 깊이 파고 들어가서는 녹아서 없어지는 일 합니다. 어느 회사에, 어느 직장에,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니까 그곳에 어떻게 해요? 희생을 하고 녹아진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말은 희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때요? 자신에게 쉽게 말하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시간도 돈도 건강도 생명도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왔고 목숨을 대속물로 줄여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지막에 나는 없어져요. 내 욕심은 없어져요. 그리고 손해를 볼 줄 알아요. 때때로 교회에서 보면은 목사가 볼 때 그런 걸 봅니다. 어떤 분이 계속 헌신을 해요.
근데 물질이 없는 분이 헌신을 해요. 물질이 생기면은 또 그거 가지고 헌신을 해요. 근데 목사가 걱정이 될 정도로. 근데 사실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또 그런 것이 없어요. 교회는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목사 생각에는 있는 분이 좀 헌신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있는 분은 안 해요. 다는 그렇진 않은데. 근데 없는 분은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그걸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그거를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소금과 같이 녹아지고 없어지는 것, 실제로 손해를 보고 실제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 이게 소금이잖아요. 자, 신자는 회사면 회사, 직장이면 직장, 사업장이면 사업장에 자기는 서서히 없어지고 희생과 모든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것이 사실 나타나야 되거든요. 저분,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안수 집사님, 저분은 말이 없어. 기도를 많이 하셔. 내가 어떤 일일 때 저분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저분에게 가서 정말 내가 사정을 좀 알아야지. 교회에서 그분의 얼굴만 봐도 좋아. 힘이 나. 이런 게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떠냐?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손해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은 어떠냐? 밥을 한번 사요. 또 그 다음에 한번 사요. 그러면 세상 사람도 알아요. 내가 한 번 얻어먹었으면 한 번 내가 해줘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저분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까지 하니까 나중에 미안해서라도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역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썩지 않게 하고 진정한 맛을 내게 하고, 그리고 소금은 마지막에 녹아지고 없어지고, 배추를 만나고 무를 만나든 생선을 만나든 나중에 보면 소금은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5장 14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그러면 빛이 하는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어둠을 비춰요.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빛은 밝음과 따뜻함을 가져다 줘요. 빛이 있으면 우리가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우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 있으면 빛이 있지만 그 빛은 따뜻함을 줘서 서로 손을 쬐고 녹이고 그러잖아요. 빛은 따뜻함과 그 다음에 밝음을 우리에게 줘요. 또 하나 있습니다. 빛은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방향을 제시해요. 어둠이 캄캄나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이지만 우리가 꼭 하나 깨달음을 갈 때, 예전에 제가 너무너무 상처받은 사람을 상담을 할 때 남의 탓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 탓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대학도 나오고 유명한 항공사에 스튜어디스를 하고 키도 크고 외국어도 4개를 하는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공포증에 들어가서, 근데 그 원인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 그것도. 그런데 이분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분을 어떻게, 이 오래된 걸 어떻게 바꿉니까? 어떻게 이분을 해야 됩니까? 이분은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께 기도하면서 들으면서, 근데 성령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라. 어떻게 해요? 다 남의 탓을 계속 하는데, 부모 탓도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 본인이 대학도 나오고 외국어도 잘하고 유명 항공사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종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면이 파괴가 되고 망가졌는데 전부 남의 탓으로 돌리는데 사실은 빛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빛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주신 깨달음으로 이분에게 그랬어요. 자, 봐라. 이 방에 지금 자매님하고 나하고 있는데, 자, 잠깐 내가 실험 삼아서 불을 한번 꺼보겠다. 그리고 스위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방이 어둡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자, 이렇게 어두우면 여기가 캄캄한데 바깥에 나갔다고 치자. 캄캄한데 집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나도 없고 자매도 없다. 왜? 온 세상이 캄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캄캄하면 내가 집을 찾아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 빛이 있고서야 집도 갈 수도 있고 일도 할 수도 있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걸로 이 얘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3시간 이상을 하고 이분이 그렇게 많이 울고 그리고 속에 꽤 상처가 그렇게 고백하고 결국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그 원수처럼 여기고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던 그 부모님을 자기가 한국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화해를 하는 걸 보고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두운 이 마음속에 빛이 들어갔을 때 이게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더니 그게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갈 때 겉으로 보면 다 일하고 살아가지만 그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한 사람이 있고 어둠이 반쯤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빛은 뭐냐?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역할도 있고 빛은 비춰갖고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밝히고 그 다음에 빛은 어떤 거예요? 방향을 제시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새벽이잖아요. 이 시간에 여기가 깜깜나라고 스위치를 꺼버리면 옆에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는요. 내가 여기에 오물이 묻어있는지 여기가 뭐 묻어있는지 나도 못 봐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옷이 더러워졌는지 이게 뭐가 묻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빛이 비춰야 보여져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떠냐? 내 힘으로 사는 것 천만에요. 태양빛이 있고 달빛이 있고 전등빛이 빛이 있어야 일도 하고 길도 가고 가는 거지. 만약에 빛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에 예수님이 빛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애시당초 길이 안 보여요. 빛이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깜깜날에 죄악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가 제가 이 얘기를 어떤 분에게 했냐면은 89세 90세 된 분이 뭐냐면 자식 탓도 하고 나라 탓도 하고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분의 얘기 푸념을 들으면서 신세한탄 들으면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제가 이분을 어떻게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그랬더니 들으면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이거를 주신 거예요. 89평생 세상이 살아올 때 빛이 없었다면 그러면 내가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죽게 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공로, 주님의 빛이 이게 없었다면 내가 뭘 분간할 수 있냐, 뭐 할 수 있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해가지고 그분이 뭐냐면 맞네요, 맞아. 그게 맞네요.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깨달음이 임해야 우리에게 영원히 자유함을 느끼고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영혼과 몸과 모든 것의 자유를 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처럼 다시는 너희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새벽에 오신 귀한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이 빛의 역할, 여러분 이 역할이, 이 빛의 소중함이, 빛의 놀라운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혼 가득히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장 3절로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다음 같이 해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럼 빛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가요. 이 세상에 광물을 동물과 식물과 나누는데, 동물, 식물, 사람은 동물 안으로 일반적으로 분류하잖아요. 동물과 식물, 이 세상의 모든 동물, 식물, 모든 거는 빛이 없으면 못 살아가요. 빛을 먹고 살아가요. 그리고 빛이 있어야 올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자와 교회의 사회적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자, 신자와 교회는 어둠을 비칩니다. 세상 가운데 있어가지고 죄를 드러내고, 이 140여 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한국 교회가 도덕적이고 정신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미신을 타파하고 첩을 계속 이렇게 하나 둘 셋 첩을 두는 축첩 제도를 타파를 하고 남녀 차별 제도를 타파하고, 그러니까 정말 빛됨의 역할, 신자와 교회는 어둠을 비춰서 첩을 삼고 그 다음에 미신을 하고 그 다음에 남녀 차별하고 이게 아니구나, 이거를 밝히 보여주고 계속 없애도록 하죠. 두 번째는 신자와 교회는 어두운 이 세상에 밝고 따뜻한 비치는 역할을 해요. 자,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왜 이렇게 비치도록 할까요? 16절 다 같이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교회는 어둡고 차가운 이 세상에 밝고 따뜻한 착함과 사랑의 빛을 비치는 역할이에요. 그럼 빛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질서가 정연하고 아름답게 모든 것이 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빛은 신자와 교회는 혼돈 가운데서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요.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술도 안 하네, 담배도 안 하네, 쓸데없는 건 안 하네.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건강하네, 사람이 올바로 살아가네.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이 살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제시를 해줘요. 자, 이것이 어떻습니까? 길을 보여주고 방향을 보여주고 어디로 가는 길을, 즉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누가 좀 하네,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 가슴에 담은 사람은 세상에서 소금 역할, 세상에서 빛의 역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가 아니고 세상에서입니다.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 5장 1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저들이 선해요. 저들이 착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선한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들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게 하기 위하여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바로 선한 일, 착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말도 곱게 하고 시간도 돈도 그들이 필요하면 손해를 봐요. 그러면 그걸 누가 보냐? 하나님이 보셔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되돌려 갚아줄 때 여러분 엄청나게 갚아줍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게 될 때.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적게 크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심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뭘 하기 위해서냐? 이는 다 같이 합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심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넉넉하게 되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 기쁨, 평안, 형통이 임해서 그거를 가지고 착한 일을 하도록. 영혼이 잘되고 범사로 강건케 되면 나 혼자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의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내 시간, 물질, 그 다음에 내 모든 생명, 모든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그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이렇게.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이걸 하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 같이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다른 데서는 맛이 안 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맛이 나는데 소금의 맛이 나와요. 빛의 맛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딱 보고, 아, 저들은 다르다. 저들은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다. 저들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소금이요 빛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보고 너희는 교회 안에 소금이다. 너희는 교회 안에 빛이다. 이 역할을 안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도 다듬어야 돼요. 말 한마디도 곱게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을 보고 배려를 해서 상대방의 뭐가 필요할까? 뭐가 지금 용기가 북돋아 줄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분이 한 번 와서 주스를 사가지고 와요. 그리고 오는데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뭐 쑥떡을 송편을 사가지고 와요. 저 사람이 뭔가 하는데 말을 안 해. 근데 그걸 서너 번
얻어먹고 나서 보니까 아니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뭘 이렇게. 근데 저 사람이 분명히 말하는 거 아닌데 알아요. 그 사람들이. 아, 나보고 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않고 계속 와서 내 얘기 들어주고 뭔가 주스라도 하나 뭔가 두유라도 하나 가지고 오고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교회 가면 돼? 내가 교회 같이 가면 돼? 그래갖고 두 분이서 와가지고 저한테 그 고백을 하고 듣고. 근데 이분은 어떠냐면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어. 근데 베풀고 그 사람 말만 계속 들어주니까 내가 교회 가면 돼? 그 말을 스스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도 물질도 사랑도 정도 그리고 그 마음도 거기에 그 사람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을 때 결국 그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도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과 빛이 없으면 세상은 썩고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소금이 있어야 살고 빛이 있어야 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귀중한 역할이다. 교회의 역할이다. 이거를 알고 우리가 정말 소금과 빛의 원천적인 역사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길도 이 4월달도 남은 생에도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귀한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새벽까지 와서 말씀 듣고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가 다시 소금과 빛의 소중함, 그 예수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살아있는 목적,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